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3절로부터 3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2장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24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앞에서 봤잖아. 가나의 혼인잔치에 표적, 기적을 행했어요.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와,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까요?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보는 거, 아는 거, 믿는 것을 구분해요. 우리 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 또 내지는 형제들, 예수님을 잘 알겠죠? 잘 안다는 거예요. 보는 거를 넘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때 많았어요.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다.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자꾸만 무시하는데요. 이분들 성경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 2번 보세요. 각주 2번 시작. 네, 사내들인의 공회원,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이 어디였냐면 이 사내들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 고위층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 거물급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거물급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거물급이니까 다를만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고백이 없어요. 최고 K천 마크야. 이 사람은 뭘까? 정말 끝에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궁금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궁금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이분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을 쓴 이분은 니고데모가 안 믿는 어떤 표본적인 샘플로 삼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안 믿던 니고데모가 끝내는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 걸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이 젊은 랍비를 찾아오는 게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느 때 찾아왔대요? 밤의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의 사람. 네, 캄캄한 사람이야.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것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참 멋진 말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아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보았고 알고 있어요. 어디 단계를 못 넘어가요? 믿음의 단계를 못 넘어가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그냥 직설어 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단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의 해박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네 5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정말 인생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변화되었고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그럼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라고 해서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성령이냐 세례냐 뭐 이렇게 또 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해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지는 어떻게 해요? 느끼면 알죠. 느끼면 알죠. 느낌으로 알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잘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나는 그 과정은 물로 거듭나는지 성령으로 가는지 어떤 그것이 설계 도면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설계 도면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변했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난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오잖아요. 네. 여기에 왜 이렇게 적으냐?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과정, 두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공식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데 그 어떻게 발생이 되고 하는 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두 루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냥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꿈에 나타나 예수님 산신령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 시골 목회하면서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냐, 뭐 교회 와서 그게 아니라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왔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은혜가 임해서 교회를 믿는, 거듭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 그런 얘기죠.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보세요. 3장 22절부터 누구가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물로 거듭나는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로 통해서 거듭나는 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단강이잖아.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단까지 가야 되잖아.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친 말을 하고 계셔요.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시잖아. 그분에게 가가지고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목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자가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크게 아멘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남이 일어나요.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난다. 니고데모처럼 아는 사람에게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확실히 믿으면 변화가,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또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속에 자기를 장사 지내고 딱 봤어요. 또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푸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자신을 물속에 죽이기로 하고 장사를 지내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물속에 장사 지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또 살아나더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이에요. 시침을 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동의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요. 내가 그렇더라. 나의 본성이 죽은 줄 같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목사 30년쯤 되면 좀 그 예수님 모습이 얼뜻얼뜻 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봐도. 아쉽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였다.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물속에 죽이고 예수로 사는 일들, 나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매일 가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서 내가 오늘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한 일을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매일 역사하시기를 내가 간구했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다. 오늘 우리 목동교회 안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